아멘. 할렐루야. 부천시에는 모든 교인은, 모든 지도자는, 나는, 우리는, 부천교회는 말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부천교회가 이제 조만간에 부천시에 있음을 온 천하가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15절부터 17절의 말씀에 두 상반되는 단어가 보이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자 이런 말이 있고 하나는 어리석은 자 이런 말이 있네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기 때문에 오늘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이러는데 성경에서는 지혜도 은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서 제가 제목을 삼아보기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성경 기절에 있는 그대로의 단어를 따다가 제목을 삼아봤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알아야 우리가 어리석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면 대부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었다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혜 있고 똑똑하고 잘났고 그렇게 생각하다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런 사람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러는데 몇 가지 이렇게 추려서 보면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봤더니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행실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을 쓴 목사님이 매튜 헨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들은 단순히 지적 무능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덕적 영적 타락자로 규정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너가 영적으로도 그렇고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너는 타락한 자구나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행동들을 가증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은 정말 어떤 지각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마음껏 죄 짓고 싶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으로 자기가 잘 생각해서 무신론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나중에 다 죄의 결과로 결불돼서 그들이 향하는 곳은 한쪽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스올이라고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인들은 스스로 만든 신 없는 복음, 그러니까 스스로 복음을 만들었어. 무신론자들이. 그러고서 죄를 짓는 죄인들이 뭐냐면 자기네들은 복음을 하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세상에 신은 없다. 그러고서 지들 마음껏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값을 다 그들이 감당해야 되니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말이지요, 철학적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철학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보는 무신론 철학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고 보는 유신론 철학이 있어요. 그래서 무신론 철학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래서 없다 저래서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나중에 그거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유신론 철학을
가지게 되면 그들이 이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하나님이 있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에 영국의 언론인이었으면서 작가였는데, 이 사람이 기독교를 회심하고서 나중에 바꿨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말컴 머거리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머거리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국의 국영방송 BBC 아주 유명한 기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공산주의와 세속적 인본주의에 매료가 돼가지고, 이 세상은 공산주의가 돼야 지상 낙원이 온다,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본주의로 살아야 된다, 이러고서 빠져가지고 기독교는 미신이다, 그러고 주장을 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는 아편이고 미신이다. 그래서 그거는 척결해야 될 거지 믿고 따라서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신론적으로 천국이 어디냐, 그리고 내가 가서 거기 가서 그걸 증거를 찾아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무신론 철학의 천국이라고 여겼던 곳이 어디냐면 소련이라고 그래요. 소련. 공산주의가 좀 발생한 곳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소련에 가서 이 제대로 된 천국의 생활을 좀 하고 가서 BBC에다가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갔다가 거기서 이 사람이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기독교로 변화가 됐어요. 그때 당시가 1930년대인데요. 그때 그 유명한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던 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국력을 항상하면서 나라에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기 위해서 농민들의 농지와 토지를 국유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모든 곡물과 이런 것들을 국가에다 바쳐라 그래가지고 국가에다 바쳐서 이게 공동 분배를 하면 그게 공산주의겠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가지고 걷어들여가지고 그걸 뭐하냐면 일부 도시에 도시화 쓰는데 자금으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걷어들여가지고서 그것을 뭐냐면 돈, 작은 군수물자 자비가 하는데 돈을 마련하라고 해외에다 수출하면서 농민들을 착취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만이 일어나겠어요? 안 일어나겠어요? 불만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것들은 혁명의 반혁명분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숙청을 해나가는 거예요. 숙청을 해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산주의니까 내가 일을 해도 내 것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곡물의 생산이 줄어드니까 국가에서 말도 안 되게 비현실적으로 각자에게 그 수매 양을 정해준 거예요. 수매 양을 정해서 너는 올해 얼마만큼 네 땅에서 얼마만큼 이걸 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걷어들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자기가 먹고 살 것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뺏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살 국리를 찾다가 숨겨놓게 되잖아요. 자기 먹을 양식은 숨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숨겼는데 그게 발각이 되면 공개 처형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형을 시키고 강제 수용소에 전하고서 하는데, 그리고 곡물 거둔 창고가 있잖아요. 거기는 군사 경찰들이 대거 자면서 지켰는데 그를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국민들이 다 아사자가 당하고 참혹한 지옥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 말콤 머거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무신론 천국이라고 하는 소련에 가가지고 그걸 취재하러 갔다가 그 현상을 보고, 이야,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세상이구나, 이렇게 참혹한 그런 세상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거기서 돌이킵니다. 돌이키고서 그가 나중에 하나님을 부정한 세상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나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러면서 그가 돌이켰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공산당의 그 잔혹함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은 그 사람은 또 앤토니 풀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1923년에 태어났고 얼마 전 2010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시에 20세기의 대표 무신론 철학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신론 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옥스퍼드 대학과 레딩 대학이라는 유명한 대학에서 강의까지 한 사람이에요. 신의 존재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주장하면서 이미 신은 죽었다 이렇게 운동하면서 철학적 근거를 제공하고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로 전환이 돼버렸어요. 왜 전환이 돼버렸냐면 나중에 보니까 그는 나이가 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의 신체의 구조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너무 신묘막직한 거야. 우리들은 그냥 우리 신체가 이렇게 살고 숨을 쉬니까 사나보다 그러는데 정말 의사 선생님들이나 과학자들이 우리 신체를 연구하다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냐 그러면서 우리의 DNA의 정교함을 보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꼴까닥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냐 그러면서 이거는 자연히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 이것을 갖다가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러면서 데어리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은 존재한다. 그러면서 책을 냈어요. 그가 자기를 회상하면서 자기는 50년 동안을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 우주가 지성에 의해 창조되었는데 그 지성은 인간의 지성을 초월한 신적 지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리고서 그가 개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지 멋대로 죄 지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제 멋대로 죄를 지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 죄를 가볍게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죄를 갖다가 심상히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심상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 심상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미련한 자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심상히 여긴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를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의 심각성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우습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육신의 욕구에 요구하는 대로 산다는 겁니다. 심령이 부패하고 가증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가보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정말로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똑같은 현상을 속에서도 똑같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소련이 좀 우주학이 발전해가지고 미국보다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띄울 때 최초의 우주선을 탄 사람은 유리 가가린이라고 그 소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우주선에 탑승해서 그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우주선을 견학하고 그럴 때 들어갈 때 자기의 신발을 벗어 들고 들어갔대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주선에 대해서 경외심을 표현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입니다. 우주에 가갖고 지구를 보고 두 가지 말을 했는데 하나가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그 두 개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그렇고 생각하는데 지구는 푸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다른 별들을 봤을 때 푸른 별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우주에 나가서 우리 지구를 보면 그렇게 별이 아름답답니다. 푸른색이랍니다.
그 우리들이 다 사진 봐서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도 맞는데 이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뭐라고 비아냥거렸냐면 내가 하늘에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 그래 그랬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너 왜 곧다이고 경망스러운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나중에 언론에서 그랬습니다. 그거는 가가린이 말한 게 아니고 당시에 소련의 서기장 후르시초프가 자기가 전체적인 선동으로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아넣게 하려고 가가린이 이런 말을 했다 하면서 후르시초프가 그 얘기를 한 거다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랍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 말입니다.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갔다 와서 좀 거기서 하나님의 높은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이렇게 멋있는 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걸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멋졌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랬는지 후르시초프가 만들어냈는지 어쨌든 지금까지 회자되는 얘기 중에 내가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더라 건방 떨다가 미국 21기 훈련하다가 만 34살 되던 애 그냥 세상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입찬 소리 하더니 세상 빨리 떠났구나 그러면서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참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공중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밟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닐 암스트롱을 말할 겁니다. 그 암스트롱이 하늘에 올라가서 달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렸는데 그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엄연한 우주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경외를 표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달을 최초로 밟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서 나중에 전도자가 됐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를 끝까지 하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2003년도에 이스라엘 땅을 방문했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했단 말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탁 돌아보면서 아이고 여기가 그 옛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밟으셨네. 그러면서 그가 기자들한테 마이크를 대고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인류 최초로 달을 밟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구를 사랑해서 우리 인류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지 그 땅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겸손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련 사람은 올라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했는데 암스트롱이 올라갔을 때 또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 희귀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스트롱이 제일 먼저 발을 밟았고 그 후에 내려온 사람이 되면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난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학교를 가다가 중간에 되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문에서 야 선생님들이 다 집으로 가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집에 가서 테레비 보래 테레비. 근데 우리가 테레비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옆집에 가서 테레비를 보는데 바바자자지지지직 하면서 나오는데 달에 무슨 우주인이 막 이렇게 나다면서 오는데 저게 달을 밟은 거래. 그때 세계적으로 하던 그런 겁니다. 근데 그때 두 번째로 밟은 사람이 누구냐면 암스트롱도 크리스찬이지만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텍사스주에 가면 휴스턴 교회라고 있습니다. 휴스턴, 이분은 장로교 교인입니다. 장로님이시랍니다. 장로님이신데 이분은 달에 올라가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번에 잘 다녀오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이번에 내가 달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좀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감사 예식을 좀 하고 싶은데 좀 뜻깊은 걸 좀 하고 싶습니다. 근데 뜻깊은 걸 하고 싶은데 내가 가서 성찬식을 좀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특별히 제작해준 은잔, 포도주 은잔을 가지고 갔고 포도주 한 병에다가 빵 한 빵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암스트롱은 옆에 서 있고 그리고 올드린은 여기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잔을 따르면서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는 받아 마셔라.
그래서 탁 마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니 너는 받아 먹으라고 해서 빵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이 엄청난 곳에서 제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영광을 돌렸고, 돌아와서는 암스트롱은 전도자가 돼가지고 죽을 때까지 전도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한테 난 그걸 질문하고 싶어요.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나라가 더 훌륭하고 멋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나는 미국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니까 인류를 사랑하고, 어떻게 보면 도울 때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베풀 때 있으면 베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소련한테 무슨 도움 받았다는 적이 있습니까? 또 소련이 어디 도와줬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소련은 지금도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지금 그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흉측한 일을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이 핵무기를 가지고 훈련한다고 그러면서 손을 만지작 하면서 겁이나 주고 위협이나 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누가 왜 그렇습니까? 죄를 심상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것부터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요구가 요구하는 대로 삶을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짓는 대로 사는 겁니다. 죄 짓는 게 더 재밌다고 말합니다. 잠언 9장 17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그렇게 남모르게 죄 짓고 하는 것이 즐겁고 재밌고 흥겹다고 하는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까? 죄를 지면 마음이 양심이 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양심을 우리에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양심을 거부하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죄를 계속 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회초를 드시고 우리를 징치하시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다가 순간적으로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는 과정에서 극악무도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매를 쳤습니다. 엄청 매를 쳤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탄식하면서 참으로 자기의 베개를 눈물로 적신다 그랬고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띄운다 그랬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매를 맞았어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매 맞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매 맞고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나은 거지, 그것을 여기서 죄를 내 맛대로 내 맘대로 짓다가 천국은커녕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당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 어떤 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제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들의 행하는 곳은 수월이라고 말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곳인데, 나는 우리 부천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것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방정맞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나가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소유물이 자기 것인 줄 영원히 알고 사는 사람이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농사를 많이 졌습니다. 풍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곡식이 많이 걷어들였는데 저장할 창고가 없어요. 저장할 창고가 없어가지고 이 창고를 더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고민하다가 이제 농사 많이 됐으니까 나도 이제 편안히 쉬자, 내 영혼아 이제 내가 편안히 먹고 즐기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이 어리석은 자야 직접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대놓고 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내 것이 되겠느냐, 누구께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다음 세상을 준비 못한다 그러면, 오는 세상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또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다음 세상을 준비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끝이라 하면 우리처럼 어리석고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틈만 나면 얘기했어요.
왜 세상 사람처럼 그냥 나가서 죄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이 세상 끝나면 그 사람들이 더 똑똑한 거지. 우리처럼 매일 하나님 말씀에 양심을 두드려 맞기도 하고 실제로 생활 속에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옳은 길 바른 길로 가면서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보인다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러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왜? 다음 세상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배가 파손이 됐습니다. 풍랑이 많이 쳐가지고 파손이 돼가지고 가는데 겨우 간신히 가서 도달해 보니까 무인도예요. 무인도. 그래서 이 선장이 좀 지혜롭습니다. 선장이 지혜롭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아무도 모를 때고 우리가 통신 장비도 다 망가졌고 그래서 우리를 찾아내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우선 가지고 있는 이 곡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씨를 뿌려서 빨리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견뎌낼 수 있는 식량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서 이제 하니까 옳소 그리고 전부 다 자기의 밭을 개간하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여기서 땡그렁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금관이 나오는 거예요. 땡그렁 하는데 보니까 금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파도 금그릇, 저기 파도 금그릇, 여기 파도 이게 여기 왜 금은 뭐하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랬더니 해적들이 남의 걸 도적질하다가 그 섬에다 묻어놓은 거야. 그걸 발견한 거야. 야 여기도 금이다, 저기도 금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금하는데 이것들이 금만 찾으러 다니지 농사 지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갑자기 겨울이 와버렸어요. 다 얼어 죽었어요. 얼마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떤 배가 와서 그 섬에 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금은 마근이 쌓였고 금그릇 은그릇 금은 보화가 잡던데 거기다 해골들이 다 둥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생각해볼 예화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참으로 내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지금 눈에 보이는 금과 은을 찾아다니면서 이거 봐라 그러고 즐겁게 살다가 곧 닥치는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 겨울에 얼어 죽는 겁니다. 곧 닥치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오고 있고 나한테도 오고 있습니다. 나는 걱정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디를 들어가든지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들이 정당한 값을 지불해 놓으면 값 지불해야 될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 어디를 갔다 오다가 여보 집에 가면 귀찮으니까 어디 가서 간단하게 식사나 하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난 가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뭐가 먹고 싶어요? 나는 칼국수가 먹고 싶은데 뭐 굉장한 거 얘기할 줄 알았다가 좀 실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남편을 위해서 양보합니다. 그래도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구나 칼국수구나.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저 구석에 어떤 목사님 내가 앉아있어요. 할렐루야 오셨군요. 우리도 여기 앉아서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우리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왔으니까 먼저 나가더라고요. 나가는데 딱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음식값을 내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안 내셔도 됩니다. 왜요? 아까 나가시면서 손님이 지불하셨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 것까지 지불했대. 그래서 나 그냥 공짜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짜로 나갔는데 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문 앞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거기 주인이 기다립니다. 죗값을 지불하셔야 되는데요. 예? 죗값을 지불하셔야 되는데요. 죗값 지불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죗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통과하세요? 예? 죗값 안 받으세요? 이미 지불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죗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냥 들어갔어요. 여러분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 한번 하신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준비해서 다시 오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함께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이유가 내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피 흘리신 그 대가가 내 죄값을 내는, 여러분들의 죄값을 내는데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뭐 다 같은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지불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금에 눈을 멀고 은에 눈을 멀고 이 땅의 재물에 눈을 멀면서 다음 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아까의 예화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금 이 세상에서 아무리 다른 게 다 급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구한테도 공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죄의 값을 지불된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게 이 두꺼운 성경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죄가 있어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사함받고 천국은 내 것이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안 믿고 어리석은 자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재물에만 눈이 멀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 짓는 데만 눈이 멀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고통의 자리인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이 엄청나고 무서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와 내 집은 예수님을 믿노라, 나와 내 집은 예수님을 영접했노라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참으로 쉬운 진리의 말씀조차도 우리들의 귀에 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리석은 길을 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지옥을 향하는 수호를 향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며 참으로 죄의 값을 이미 지불된 사실 속에서 흥겹게 기쁘게 즐겁게 편안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